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고 치열한 전쟁에서 군인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앞을 향해 전진하는 목표 또한 최후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위한 분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말씀 속에는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승리를 향해 전진하라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강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도록 하게 하는 수많은 마귀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분투하여 쟁취해야 되는 것이 분명 승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최후 승리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얻게 될 최후 승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고 보장된 승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고 승리한 자들에게 최후의 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승리에는 분명 피 흘리기까지 싸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분투한 대가로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향한 승리의 보상이 있을 것임을 이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갈망하는 최후 승리는 그저 우리가 얻게 될 보상에 초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깊고 숭고한 곳에 있어요. 이 싸움의 궁극적인 결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껏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마귀와 그의 왕국이, 즉 이 세상의 바벨론의 멸망이 첫 번째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마귀의 종식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이 왜 시작됐으며 이 전쟁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전쟁의 승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의 목적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권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죠. 이 전쟁이 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런 피조물이 자신이 하나님 되어보고자 반역한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 전쟁의 성격은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견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락한 마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있을 한 자리가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존재하도록 모든 관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이런 마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영광과 미래의 안녕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의 공격 아닙니까? 정말로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전쟁을 우리는 벌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복종치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함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이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싸움을 통해 얻게 될 승리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승리의 가장 궁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받는 거예요. 온 피조세계가 모든 자리를 제자리의 위치를 잡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마귀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들은 모두 영원토록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한치의 자비함도 없는 영역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 무궁토록 에베소서 1장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마땅하고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보며 싸우고 있는 승리입니다. 계시록은 이 전쟁의 끝을 말해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이곳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주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어린 양과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도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육안으로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충분함을 느껴 그 면류관도 벗어던지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저는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어떤 유혹도 없는 마귀의 공격도 모두가 다 사라진 그래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말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승리는 거지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고통 없이 영토록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승리는 교회를 그토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소멸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회심한 자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것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피 흘림이 없이 승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승리가 있기 전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계시록도 최후 승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최후 승리를 얻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계속해서 시사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의 피로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의 발악 속에서 신자들은 그들의 간계로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상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위협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번영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처럼 술술 넘어가는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절대로 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이 승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걷기를 거부할 정도로 이것이 힘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인내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예배합니까? 누가 그 영광스러운 것에 참여합니까? 바로 마귀의 대적을 이겨낸 자들이에요. 계시록 15장 2절이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찬양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마귀를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이 가졌던 투철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알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만 최후의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만 마지막 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광 앞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정치를 알아야 돼요. 과연 누가 그 앞에 서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기독교 안에 있는 복과 은혜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최후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 흘리기까지 따랐던 자들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마귀를 따르지 않으려고 환난과 핍박을 감수했던 자들이에요. 분명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손해가 있어요.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 자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최후의 승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나의 죄성을 맥배임 당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내한 자들이 그 최후 승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를 찾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계시록.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목적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최후의 승리에 참여한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의 흐름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고백자들이 여기 있습니까?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상황을 따라 타협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미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선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주님을 위한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그렇게까지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승리에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과도하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상황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있기 전까지 인내와 피 흘림이 있는 자만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과도하게까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 그는 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신앙의 길, 이 승리의 길에 접어들 건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여전히 고수할 건가? 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함몰되어서 죽어도 자기 손에 안 보려는 몸부림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인내하는 입장에 설 것인가? 우리는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과 견해 속에 있는 어정쩡한 신앙의 정신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어떤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사고를 부정하길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그날에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에게 정말 매료돼서 우리가 압도당하여 정말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확신 가운데 사로잡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가를 지불하는 여정에서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신앙적 가치관을 진리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대상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그냥 오래 머물면서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립된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그것이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판단하고 가정하는 신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점검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우리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사내들인 공의의 죄를 지적했고 그걸 매를 맞았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갔어요.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고초 앞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계시록은 얘기합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승리했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위해 갈등하는 여러 순간에 그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는 칼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형화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지를 세상에서 높인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번영과 명예와 권력을 찾은 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패배자처럼 보인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으며 핍박을 받았으며 너무나 천한 자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의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다 짓밟혀버렸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부유했어요. 그들의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와 환난과 핍박에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순교를 성경이 요구한다라는 걸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순교를 당해요. 목이 멀쩡한데요.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육체적인 순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목베이는 겁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물질, 건강, 명예 등등의 손해를 보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 아닙니까? 이뻐지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집과 더 거대한 곳에 사는 것, 이것에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실제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 싸움은 실제가 될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모호한 성경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이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이 치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치열함이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이 모호한 상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고집으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치열함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했던 끝으로 이것만은 기억해야 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전쟁의 중앙에 설 겁니다. 치열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고민하는 순간에 있게 될 겁니다. 밤을 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라는 겁니다. 나의 죄성은 나의 위익과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양 한편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걷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치열한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 될 상황 앞에 내가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손해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물질의 손해와 그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겨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고민이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스펙이 있는 배우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참으로 쉬운 사람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승리에 도달하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된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며칠을 굶주는 군사가 있습니다. 이 군인은 자신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할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는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정말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막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개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의미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군복이 비에 다 젖었어요. 식량은 물에 젖어 있고 진흙탕이 질퍽거리는 참호 속에서 고생하지만 자신의 군대가 승리를 향해 가고 있고 또한 이 전쟁이 승리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병사의 사기는 어떨 거예요? 높아질 겁니다. 그는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확신을 승리한다면 이 영적인 사기는 우리 높아지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돈 앞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보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군대의 한 명의 군인으로 서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엄청난 믿음의 선제들과 함께 나란히 하여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디깅한다 그러잖아요.
파고 또 파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볼 때까지, 나의 심령이 그것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때까지 말씀을 파고 또 파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나를 괴롭혔던 마귀가 괴멸되어지고 이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치도록 손에 쥐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심판의 불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임하는 그 승리 있지 않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을 얻으려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염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무엇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곧 전쟁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돼요. 나에게 미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희생을 치르지 않게 될 거예요. 헛헛한 손해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제수성에 따라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결국은 패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하는 거죠. 그분의 탁월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은 겁니다. 계시록 18장은요, 패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패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채은이를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안 됐는데 이런 감정이 별로 없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채은이가 시험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 채은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성적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미래, 더 찬란하고 더 편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 뇌내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뭔가 자녀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 명예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나의 꼼수와 나의 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최후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더 좋은 집, 더 화려하고 높은 직급에 올라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덧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야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승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바벨론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 있잖아요.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신자들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승리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죄성과 세상의 주변, 내 안에 어떤 죄성과 세상의 주변은 더 높은 곳에 오르라고 우리를 자꾸 꼬드기지만, 자꾸만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유혹 속에서 살게 하지만, 그러나 이 승리 바라보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업장이라는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볼 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사기 충천한 자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적들을 섬멸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강건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남유다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침공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애국과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안심하라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대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애굽 왕정에게 그 사신들은 조롱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31장 1절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안에서 강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철병거와 마병과 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 문제들이 그들의 문제거리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하고 애국과 같은 나라들과 동맹함으로 이 공동에서 빠져나오길 바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강해지려고 합니다. 돈, 명예, 나의 고집, 나의 성질로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서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길, 성경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처럼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큰 위기와 유혹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흐리게 만들 때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했던 그 행위대로 우리는 살길 바라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손해를 입더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조롱을 얻더라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복과 번영을 얻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권면은 최후 승리에 얻게 될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는 손해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성이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얻으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한 명의 남편으로 존재하거나 자식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존재하거나 때로는 교회로서 목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사장이나 한 명의 사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개인은 가장 우선이 되는 정체성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저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승리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산다면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 숨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장도 직원도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의 답은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될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선택이 쉽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무엇인가 손해와 고통이 뒤따른다고 할 때,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된다면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선택의 답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승리를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승리한 자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조롱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실제적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쟁이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라 고민스럽고 나의 손해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치열합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느끼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며 싸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힘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을 돕게 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기는 자만 그 승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반말이지만 Hey! 영어가 이때는 편한단 말이에요. Hey guys! 우리 한번 가자고.
이루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최후의 날 함께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던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라요. 한 사람도 나보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서 목회하는 이유도 또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주여, 나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 그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이유도 최후 승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뒤로 후퇴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면 독려하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좀 복종하십시오. 그것을 좀 따르십시오.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신앙적 자세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